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은혜를 봅시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말씀의 목격자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서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떤 부모였느냐? 어떤 부모였길래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주셨느냐를 말씀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문과 그리고 민족 전체의 기쁨이 될 것인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마리아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그리고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난 이후 6달 된 그때 그거를 굳이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다.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탄생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7, 80 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보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될 거라는 이 말이 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다른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왔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멘인 겁니다. 어떤 아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뭐지요? 내가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은 처녀의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가 잉태되어진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메시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가까이 됐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39절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어.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러 갑니다. 자,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을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에 갈 때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왜 갔느냐는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왜 갔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심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확인하려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가 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6일 동안 확인하려고 할 때 그 주신 은혜가 더 배가 되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한다는 그것을 들은 엘리사벳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6개월 되면요 뭘 합니까? 뱃속에 아이가 뭐 합니까? 발로 차잖아요. 태동하고 이렇게 차는데 이 태동하는 이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거든. 근데 이제 뭐 일단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이제 경험해보면 알지만은 이 태동이 신경질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기뻐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넘어선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뭔가를 이게 평상시의 태동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 그러면서 성령으로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을 굳이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벳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감동된 감격의 고백이다. 자, 42절부터 45절까지 고백합니다. 뭐라 하느냐?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4절에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복된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은 여자였기 때문에 가장 복된 여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냐, 가장 복된 인생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기쁨으로 자기 뱃속에 태중인 아이가 반응을 했다라고 보면, 무난하는 소리만 듣고도 그 안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여자.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 성취를 믿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되다. 오늘 저와 형 신앙생활 하는데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라 믿음의 아멘은 가장 복된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믿는 믿음의 아멘은 복된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사벳의 고백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첫 번째 찬양합니다. 뭐라느냐?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 다른 여인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때 본인이 비천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돌보셨다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뭐라느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는 여인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9절 50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내게 행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 어떤 일입니까?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일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긍휼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 가지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아멘한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긍휼로 바라보시는. 51절 52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자의 팔, 그 팔에 힘을 보이셨는데 어떤 힘을 보이시냐? 교만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 그냥 가만 놔두냐? 가만 놔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날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하나님이 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말하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채워주시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분시키는.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부자였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느냐? 갈급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자. 모든 부자가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부는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그걸 빼앗았더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조상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분명히 메시아 그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영원히 성취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엘리사벳도 제목도 등장하지요.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만남이라고 등장. 그렇죠. 엘리사벳은 고백을 했고요. 마리아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복음과 사명의 만남이에요. 자, 뭔 말입니까? 이 누가가 지금 조명하는 걸 잘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이 두 여인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으로 이어집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30년 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 장면 이전에 이미 30년 전에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만나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의 확인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확인은 어떤 확인이냐? 마리아를 만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확인하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귀한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돈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가장 귀한 만남. 그러면 반대로 마리아의 확인은 어떤 확인입니까? 마리아는 이미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와서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뭘 확인하느냐? 참된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꼭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참된 사명을 확인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사명도 확인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로만 보인 게 아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깨달아졌다. 발견되어졌다. 사명의 만남.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내한테 이런 사명을 전달해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내 안에 그 만남 때문에 없었던 그 마음이 생겨나. 이게 바로 뭐죠? 사명의 만남.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복음과 사명을 확인한 만남.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룰 때 원래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팀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팀입니까? 영적 시너지의 팀이에요. 복음과 사명을 확인한 두 사람이 팀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 이 만남이 내한테 유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산업에 유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관점에 만나지 말고 그 만남 속에 복음과 사명이 확인되는 만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과 사명이 확인하게 되어지면 뭐야 됩니까? 흑암의 시대를 빛의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라고, 사명을 확인하라고 붙여신 만남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되야 됩니까?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처럼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는 마태바가 요한복음 기자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되어 있습니까? 늙은 여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여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른 데는 조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를 조명한 게 아니라 누굴 조명했습니까? 요셉을 조명했습니다. 왜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셉을 조명했는데 누가는 누굴 조명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뭐냐? 늙은 여자와 보잘것없는 여인의 조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과 사명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거 조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하게 했던 그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내면의 은혜를 봅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은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과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하고 맞냐 안 맞냐, 그거는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내면의 은혜를 보지 못한 그런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면의 은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만남. 그 만남, 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복음을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100% 중에 몇 퍼센트 될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입니다. 복음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만남, 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또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만남, 그 만남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안 그러면 어디 됩니까? 결국 복음도 희미해지고 사명도 희미해진다. 그럼 어디 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기는 사는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면 어디 됩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처럼 뭐죠? 복된 인생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결국 이 중요한 만남은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만남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바꾸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로 바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룬 3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지금까지의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작은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 가수가 불렀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 이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사람 저 사람 만났겠지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만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중심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복음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그럼 어야 되냐? 성령으로 맺어지는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럼 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시대로 바뀌는 이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실제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의 그 찬양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중심이 담기고 믿음이 담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만남과 사람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만남과 사람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맺어지는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